주일 우리 샬롬 축복 잔치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함께 준비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샬롬 축복 잔치는 끝났지만 오늘 또 귀한 손님 아니고요.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영 권사님 캐나다에서 넘어오셨고요. 그리고 또 언제 오셔도 아주 반가운 손님, 반가운 손님, 우리 유정선 사장님 같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읽은 본문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약함을 기뻐합시다. 네, 약함을 자랑합시다. 약함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강함입니다. 강함은 언제나 가진 사람에게는 자랑스러움의 이유고요, 없는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모두 강함을 숭상합니다. 학벌이 있는 거 얼마나 한평생 가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힘이 있습니까? 미모가 받쳐주는 거 얼마나 또 행운입니까? 가문이 좋고 자기 가문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자기 인맥이 좋고, 아니면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또 어떤 분은 또 왜 그렇게 교양 있게 하는지, 그것도 엄청난 강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릅니다. 막 다 형통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거 볼 때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걸 못 가졌다 하더라도 덕담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소원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꼭 힘을 키우라고, 꼭 실력을 키우라고, 그래서 강해지라고 격려합니다. 어쨌든 강함은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반대말인 약함은요,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없다는 거 평생 부끄러움이 됩니다. 가난하다는 거 평생 부끄러움이 됩니다. 내가 가문이 내세울 것이 없고, 아는 사람 내 주위에 인맥이 없고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참 부끄러움이 됩니다. 부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또 누구는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턱턱 걸리고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을 때에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자꾸 그러면 남한테 말하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안 풀린 때가 한 번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운전면허 실기 시험입니다. 처음에 떨어졌을 때 좀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남들이 예를 들면 10의 노력을 기울여서 되는 일이면 저는 한 4나 5 정도 하면 되지 절대로 그 이상 안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운전 학원 등록 안 하고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한 3번, 4번 떨어질 때까지는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번 떨어질 때까지는요, 성도들한테 시험 칠 때마다 보통 기도 부탁 안 하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늘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가는데 불쌍히 여기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20번 떨어지니까 나중에는요, 가는 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약함은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요,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강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약간 순화해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잘나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 할지, 아니면 나를 강하게 하셔도 부하게 하셔도 잘나게 하셔도 꼭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이지, 앞부분 강해지는 거, 부해지는 거, 잘나지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떠나던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붙잡는 요소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 진짜 강한데 부한데 잘난 사람 들어서 영광 받으시고, 진짜 강해도 부해도 잘난 사람, 잘나도 겸손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제일 잘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스펙이 너무 화려했습니다. 똑똑하지요, 가문 좋지요, 뭐 이렇게 또 이 특권층이죠. 날 때부터 식민지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특권층이죠. 모든 스펙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스펙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려고 하면 스펙에다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예를 들면 좋은 학교 나왔다는 것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어떤 일이 굉장히 좀 막 드라마틱한 일이, 막 눈물샘을 자극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잘났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120도 바뀌어가지고, 120도가 아니군요, 180도인가요? 예, 제가 좀 숫자에 엄청 모자랍니다. 네. 바뀌어가지고 전도자가 되었으니 스토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실은 무슨 일을 주셨냐고 하며, 세상적인 스펙이 좋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에게 영적인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는 천국이 이렇게 3층천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층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 3층천까지 그가 직접 가서 보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까지 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보통 뭐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스펙 좋아, 스토리 좋아, 게다가 영적으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 이제는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본전 뽑기만 하면 됩니다. 빡 등장하면 완전 올킬, 완전 그냥 끝내줘.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합니다. 그렇게 아직 한 번도 사용하기도 전인데요, 그런 그에게 스펙 좋은 그를 싹 선택해가지고 스토리를 딱 더 씌워서 만들어주더니 영적인 체험까지 한 그에게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주셨냐고 하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가면요, 1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딱 신상으로 내면 완전히 그냥 히트할 건데, 엄청난 히트수를 기록할 텐데, 막 BTS 이 정도급으로 세상에 괜찮을 텐데, 쓰기도 전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은 손가락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시 박힐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라는 가시의 뜻은요, 날카로운 창이나 아니면 단단한 말뚝이라는 단어입니다. 뭐가 확 찔리는, 아니 뭐가 확 박히는, 이것이 자기 삶에 쏙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사실은 뭔가를 훌륭하게 잘했어요. 훌륭하게 잘할 때보다 더 행복한 때는 뭐냐고, 마치고 나서 혼자 가서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이 재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꿈 꾼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창이 콱 박혀 있는데, 말뚝이 콱 박혀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무 상상, 꿈, 상상의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 육체의 날카로운 창, 단단한 말뚝이 무엇이었을까요? 잘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것들과,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육체의 약함, 질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눈이 뭐 심한 안질이 있어서 눈 한번 뜨기가 막 진짜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팠던 그런. 근데 여러분, 이런 눈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는 거 정말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그의 육체의 약함은요, 많은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은혜롭게 막 전합니다.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듣는 듯이 환기가 될 쯤에 갑자기 이러면은 얼마나 분위기 깨겠습니까? 정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건 정말 불편하고 이건 진짜 내 사역에 큰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요,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치, 이것은 멸시, 이것은 오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보아서 그가 이야기하는 가시는 관계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기질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바울은 죄는 아니지만 기질적으로요, 관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좀 이렇게 팍 찔러서 말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수 없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요. 이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역을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삼청천 경험을 하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뭔가 위대한 일이 날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 관계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관계가 막 문제가 생기는 게 오해가 되고,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완전히 막 멸시하는 눈으로 아니면 막 진짜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막 계속 일어날 때에 정말 그는 진짜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나는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나바, 그의 멘토이기도 하고 동력자이기도 한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사람인데요, 정말 다 받아주는, 스폰지처럼 다 받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나바도 견딜 수 없어서 원수가 져서 깨어질 정도였으니 아마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아니 이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면 딱 출발하면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사역 딱 하려고 하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니 뭐 사역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또 막 열심히 막 저기 바느질 해가지고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그거 해야만 되는 상황. 아니 그는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전달했는데요, 지금 보면 너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성교비 받아가지고 수백억을 가로채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진짜 깨끗하게, 그것도 사실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주는 일을 했는데 한 푼도 아끼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하며 커미션이가 조금 떨어져야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깨끗하게 잘 쓸 텐데 항상 돈이 없어요. 게다가 항상 막 죽이려고 드는 박해 세력들은 많아요. 게다가 이상하게 어디를 간다 하면 계속 뭐 차를 타면 차가 뒤집어지고요, 배를 타면 배가 뒤집어지고요, 뭐 도둑이 나오고요, 강도가 나오고요. 한두 번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재수 없는 사람이 대명사인 것 같아서 말도 할 수 없는 계속 그런 일이 공고란 고생인데요, 생고생 하나도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냥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다 턱턱 맡겨서 다 해요. 이러니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진짜 날카로운 창이고 단단한 말뚝이었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요,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 8절에 보니까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고생한 거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사역할 때 겸손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분명히 할 테니까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제발 이 육체의 이 연약한 문제 없애주세요. 제발 이 관계적인 이 문제 안 생기도록 나 좀 고쳐주세요. 상황이 그냥 남들보다 더 편한 거는 원치도 않고요. 남들만큼만 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1번, 2번, 3번 주님 앞에 죽으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8절이 좋은가 봅니다. 네, 3번 주께. 여러분들 지금도 막 계속 간구하고 있죠. 제발 이거 좀 없애달라고. 자, 제발 없애달라고 하는데 안 없어지고 지금 계속 이게 나오네요. 9절. 자, 9절 한번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 뒤에 붙는 말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약함을 무릅쓰고 사용하신다 할 때 예를 들면 불구하고랄지 무릅쓰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은요. 네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네가 너의 약함을 무릅쓰고 나는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면 달리 약함이라는 단어 뒤에 붙여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너의 약함 때문에 너를 부르는 것이고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무릅쓰고가 아니라 약함을 수식하는 단어로 하나님은 때문에 혹은 통하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함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해가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장애물은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이 워낙에 능력이 많아서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무릅쓰고 일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약함이란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리크루팅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소극적인 장애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교훈만 받고 가능하면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교훈받았고 아니면 하나님 약속합시다. 내가 서운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지금 주셨던 가시에 2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됐습니까? 딜. 오케이. 이렇게 해서라도 떨쳐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리니. 그때부터는 약함이요 부끄러움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도리어 자랑할 제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이렇게 자랑할 때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GT 말씀해 보면요 왜 여호수아를 쓰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한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떠나간 것입니다. 절대로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약함이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그것 약함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약함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에게 한번 특이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협상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너 스펙이 너무 좋아. 너 이집트 왕궁에서 40세까지 살았잖아. 너 제왕의 학문을 할 때 두루 능통하 했는데 너 학점 너 기억하니? 나 다 기억해. 너 A 뿌리였잖아. 너 올 A였잖아. 교수들이 그냥 너 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뿅 갔잖아. 근데 그 성적 내가 다 기억해. 너 게다가 스토리가 좋잖아. 왕자가 광야에 와서 40년을 살았어.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 광야를 지나는 스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너만한 사람 어디 있겠니? 내가 너 도와줄게. 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 잘해줄게. 가자 너밖에 없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뜻이고 너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신 벗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쓰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 앞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는 표현은요, 둘 다 같은 말을, 원어로는 같은 말인데요, 입이 무겁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무겁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주 말 잘하는 달변가가 아니라 엄청 과묵한 사람, 그 돌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스타일이 틀림없었습니다. 말하는 거 웬만하면 그냥 삭히고 말고 말 안 하고 말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니 좀 그렇다. 나 다시 좀 생각해보자. 아무래도 이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어서 말을 좀 소리 있게 하고 말을 재밌게 하고 말을 교양 있게 하고 말을 좀 카리스마 있게 해야지 확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 때는 대통령 될 사람의 제일 큰 덕목은 일단 말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 김대중 그 대통령 후보, 김영삼 대통령 후보,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대중 유세할 때 모이면 진짜 뭐 100만 명 모이고 그랬잖아요. 가서 보면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진짜 그 연설할 때 보면요, 또 김대중 대통령 정말 막 끝내줘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묵하대요. 말을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셔야 될까요? 아니요, 그때 하늘에서 벨이 울립니다. 딩동대.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네가 약해야지 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소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실 때 그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모태에 짓기 전이라는 것은요, DNA가 형성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DNA는 상사 속에서 형성됩니까? 모태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형성됩니까? 모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DNA가 기질을 결정하고요, DNA가 IQ를 결정하고요, DNA가 사실은 어떤 생김새나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요, DNA가 존재하기 전부터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요, 내가 뭐를 좀 잘해서, 내가 뭐에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주권이에요. 그냥 불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불렀는데 작은 한 나라, 망해가는 한 나라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워서,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열국을 파괴하고 파멸하며 뽑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고 끝나면은 그건 파괴자죠. 심고 건설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 앞에서,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킬 때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그
사춘기를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요시야 키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주님 보셨군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주님 들으셨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배를 올립니다. 어떻게 올립니까? 딩동댕. 그것 때문에 왔잖아. 그것 통하여 일하려고. 여러분, 우리하고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사울, 사실 이제 바울의 이름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울이 특권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사울의 뜻은 뭐 강구하였다 뭐 이런 뜻이고요.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 이런 뜻이긴 한데 사실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울자 돌림이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름이 권지연이지만 제 영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존입니다. 물론 제가 존 그 요한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권지연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아마 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막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냥 이 바울과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이름이 똑같은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왕이 된 이유도 성경에 보면 분명합니다. 얘가 이분이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저기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나귀 찾으러 막 돌다가 종이 선지자에게 가면 잘 알아맞힐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왕을 막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가 사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자다. 그래서 사울이 선을 보기 위해서 떠봤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자가 너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사울이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하자 사무엘의 머릿속에서 딩동댕 했는데요.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니까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무엘 마음속에 딩동댕, 이것 때문에 얘라고 하는구나. 이 모습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을 했고요. 너무 신비한 일도 생겼습니다. 멀리 있는 선지자들이 그 선지 생도들이요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물을 가지고 사울에게 왔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도 당연히 찾았고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소집시켰습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남자 숫자는 그때 그 전에 가나안 들어올 때 인구 조사해 보면 60만 명이 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 좀 지났지만 어쨌든 60만 명 뭐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겁니다. 제비를 뽑는데요 점점 줄어듭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걸리고,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더니 가문이 걸리고, 가족별로 제비 뽑는 가족 뽑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아들들이 있는데 뽑았더니 사울이 걸렸습니다. 60만 분의 1. 로또 요즘 미국에서 이번에 엄청난 로또가 터졌는데 몇 분의 몇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60만 분의 1이면 대박이죠, 그죠? 근데 뽑혔을 때 보십시오. 선지자한테 이름이 기름 부음도 받았고요, 막 예언도 임했고요, 막 선물도 받았고요. 또 될 줄 알고 갔는데요. 덜컹댔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될 텐데요. 자, 마지막 표 보겠습니다. 사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다시 사울 안 나와요. 분위기 쌓여졌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걔 지금 보따리 뒤에 숨었다, 부끄러워서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숨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시에 딩동댕 얘 맞구나 진짜 맞구나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가요 지금 분명히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약함을 자랑한다고 해서 강함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가식입니다. 뭘 아니긴 아니에요. 맞죠? 잘난 걸 어째요?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솔직히 이거 내숭 뜨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쁜 건 이쁜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그동안은 그의 약함이 너무 커서 그렇지 그에게 있는 장점이나 강점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약함이 컸습니다. 실제로 이 사울은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일단 잘생겼고요. 키는 모든 백성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찌 키도 쫙 큰데다가 얼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1등이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그가 전혀 돌아보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요 진짜 강함을 숭상하지 약함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제비뽑기 해가지고 보따리에 숨어있던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딱 세웠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고 하면 사무엘상 10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솔직히 사울도요 딩동댕 했지만 딱 세우면서도 좀 처음 세우는데 막 찌질한 사람 세우면 약간 면이 안 서잖아요. 쫙 세우는데 키도 크지요. 막 잘생겼죠. 보느냐 잘했지다 이렇게 했고요. 백성들도 볼 때 사실은 강함이 좋은데 막 괜찮아 보이잖아요. 맞아 보자마자 이랬어요. 근데 이때부터 그는 그의 약함은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의 자기 잘난 것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약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강하면 거울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약하면요 섬기게 됩니다. 강하면요 부리게 됩니다. 점점 자뻑에 빠져가지고 부리다가 성령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시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국은 그는 약함에서 시작했는데 강함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떠나시는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요 이 바울 이름은 똑같죠. 사울. 이 사울은요 사실 강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자기 잘난 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삼층천 경험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말씀 약함을 통하여 약함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강함에서 약함으로 점점 더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그가 복음을 받고 나서는요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펙이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 가지고 일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약함으로 강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일하는 거구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교회에 지금 너무 큰 수치를 끼치는 한 사람이 옛날에 최고 저자로서 날릴 때 책 제목이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책을 냈습니다. 개코 같은 소리 하네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개코가 괜찮은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는 그때부터 자기 강함으로 일하려 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기뻐하고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는 수사학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최고 그 철학자들이 말빨로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가면 물 만난 고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유대 사역자는 바울밖에 없습니다. 수사학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요 고린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는 이 그리스 반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아주 최고의 자리인데요. 그곳에 갔는데 갈 때 물 만난 고기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곳에 간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니 물 만나야 되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4절에 보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수사학을 쓰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적인 자기 강점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하려고 백지 상태에서 선이 설교 자리에 설 때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요 공인되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공인되었습니다. 말에는 내가 약하나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 공인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공인되었습니다. 하도 아무것도 없다고 저런 찌질한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가 되겠느냐고 고린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마저 못해서 한 이야기가, 그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삼청천 경험을 어느 교회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누가 삼청천을 갔다 왔습니까? 이 이야기야말로 진짜 히든 카드로 역전을 이루어서 그냥 확 뒤집어 엎을 진짜 좋은 카드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저 못해 입을 떼면서, 입 떼는 시작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시면요, 이렇게 입을 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삼청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랑인지 자랑 아닌지, 자랑이 아니에요. 보면은 무슨 말인지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봤는지 실제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긴 봤는데 뭘 봤는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그래 놓고는요 기껏 그거 마치고 나서 마치는 절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할. 계속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결정하고 나서는요, 약한 거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거 기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하면 결국 내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리 잘해도 부패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리 잘해도 죽음의 가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생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야지만 계속 그가 머물러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기도 전에 다 무너뜨릴 뿐 아니라 도리어 너무 큰 짐을 그 다음 세대에게, 너무 큰 수치를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시대가 너무나 지났지만 그에게 머물러 계시던, 평생을 머물러 계시던 그 성령은 지금도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한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평생을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약함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약함을 기뻐하실까요? 왜 약함 때문에 쓰시고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엄청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엄청 못하는 사람 좋아할 때도 있죠. 엄청 잘난 사람 좋아할 때도 있지만 엄청 못난 사람 좋아할 때도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각되니까 내가 우월감을 느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약할 때 기뻐하시고 약함을 통하여서,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실까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군 이렇게 우리 전쟁 이후에 와서 있다가 미군 부대에 있다가 그 바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스토리가 좋지는 않죠. 왜냐고 하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진짜 가난한 전쟁 난 나라에 그때만 해도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데려가서요, 말도 터지고
나면요, 이게 인형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불쌍하고 나는 그 앞에 설 때마다 우월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혼하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월감 느끼고 싶어서 우리를 계속 인형처럼 머물게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하고요, 이런 우월감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녀를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분 약할 때 부모가 막 간절해지는 이유가 우월감을 느껴서입니까? 자녀가 약할 때 막 잘해주면서 너 그대로 머물러 있어, 너 계속 내가 이 기분을 느끼고 싶거든, 이런 것입니까?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네. 큰 부모를요, 바쁜 부모를 움직이는 것은 어린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의 약함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자녀가 불러내면 불려 나가서 눈싸움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천국 가는 날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이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대등한 관계가 되거나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평생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당신의 상속자, 당신의 후사, 당신의 동력자 삼아서 온 우주를 당신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는요, 마치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부모의 돌봄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인생 자체가 끝까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일 때 제일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약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영신이가 고2입니다. 고2인데 어떤 때 한번 아빠를 시험했습니다. 영어 단어, 약간 어려운 단어를 틱 하면서 아빠 이건 무슨 뜻이야? 이러는데 이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맞추나 보자. 약간 당황했지만 다행히 아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딱 하고 나서 약간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보다 지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미성년자가 아빠 앞에서 뭔가 뭐랄까 아는 척 하면서 약간 깔아 뭉개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역사 뭐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와서 아빠 저기 뭐 범위가 여기서 여기인데 뭐 이렇게 좀 그 중에 뭐 해줄 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책 한번 가져와봐. 그런데 꽤 긴 시간을 이야기해도 엄청 경청을 하고요, 엄청 막 이렇게 막 신경을 쓰고 합니다.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게요, 야, 너 고2인데 오늘 지금 아침에 시험 치러 가는데 이것도 모르냐? 너의 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무지함을 무릅쓰고 내가 가르쳐 주마,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걸 통해서 성적이 얼마나 늘고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이하고 마음을 나누면 보통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아빠를 아직 의지하구나,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시란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지는 것이지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약함을 기뻐한다는 것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사역을 시작할 때 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참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뭐 지금도 뭐 엄청 큰 대형교회 담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2세대 사역자니까 젊은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지현 목사처럼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뭐 홍정일 목사님, 뭐 이동원 목사님, 김도원 목사님 세 분한테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은 권지현 목사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요즘 못 나가요. 아무도 저를 잘 몰라요. 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데마다 다 막혀요. 근데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기뻐하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뭘 적용하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기 싫었는데요, 분명히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잘 모르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약함을 기뻐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약함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한다는 뜻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한 가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 인생에서 이룬 업적이 전부 다 어린 아이가 아빠 앞에서 저지레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131편에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 한번 볼까요? 1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윗처럼 그냥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또 동시에 아버지를 자랑한다는 뜻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돼서, 물론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이 잘 자라서 우리가 노후에 자녀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 바울이라고 이름한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한 사람은 끝까지 성령이 머물러 있고 한 사람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인 사울 왕을 하나님은 워낙에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어깨 사이에 있지 못했죠.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깨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어깨 사이에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이렇게 무등 타거나, 아니면 엎이거나, 엎여도 어깨 사이에 이렇게 목을 매잖아요, 그죠? 아니면 앉거나, 안아도 이렇게 쫙. 하나님이 엎이든지 안기든지 무등 태우든지 이것은 전부 다, 글쎄 체육대회 가서 무등 타는 거 제외하고는 무등은 아이가 타는 것이지 어른이 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이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기뻐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자랑한 사람만이 아버지를 닮게 되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떨쳐버리고 싶던 기도 제목을, 3번 간절히 구해서라도 끊어버리고 싶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기도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3번 부르짖어서라도 꼭 응답받고 싶은 제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 평생 너를 내 어깨 사이에 머물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을 비추면서 여기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너무 비천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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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나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던 바울,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갔고 그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갔고 그의 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버티어내었고 그의 많은 공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러면서도 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 내가 자신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구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잣된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어깨 사이에 밤이 맞도록 거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참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아버지 약한 가운데서 고백하는 외침을 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것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시는 주님 말씀도 의지하고 고백하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으시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치유
부름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아기로 생각하시며 항상 곁에 머무르시고 당신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빨리 강하고 싶고 빨리 강해서 자랑스러워지고 싶고 빨리 강해서 독립하고 싶고 빨리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폼을 잡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자로,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는 자로, 평생 질병이 떠나지 않고 평생 관계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평생 고통과 능력이 떠나지 않았지만 평생 약함을 자랑하던 다윗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약함을 자랑하는 당신의 어깨 사이에 있는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자녀됨을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어깨 사이에 거합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